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채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매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거하지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이불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맞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베델의 제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옵니다.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 자기가 뭔데 또 분향할까? 사울도 분향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리고 나와요.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을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절기도 바꿔버리고요. 지금 12장 끝에 어제 제가 자세히 더 다뤘어야 되는데 시간상 다루지 못하고 끝냈어요. 32절에 보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절기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7째 달이 돼야 되는데 8째 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라 했는데 전혀 다윗과 관계없는 길로 합니다. 명절을 바꿔버려요. 초막절을 완전히 날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이게 이단이라니까요. 교회랑 이단이랑 이름도 비슷하고요, 그 형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똑같아요. 여로보암이 이단의 뿌리고 악의 뿌리고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렀다.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러한 일이 있었죠.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그 똑같은 일에 열왕기하 23장에 등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자, 멸망 이후의 시간까지 다 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 사람이 문제없이 불행해서 빨리 돌아설 수 있는데,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없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해도요,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의 뜻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앞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말씀으로 외쳐줘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 써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들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살하고 떠나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사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지금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타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미리 지금 지적한다니까. 이름을 미리 딱 얘기해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이게 예언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시야. 오늘 난입에 때도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립니다. 그 제단을 더럽게 한다. 이 제단이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제단이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했다. 이 제단이 얼마나 더러운 제단이냐. 이단의 제단입니다. 그것은 다 깨져버려야 돼요. 사람 중심이 되어진 사람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것은 다 깨져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왕정사로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왕정, 왕들의 이야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그냥 단순한 한 나라의 왕의 역사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박사님들이 나와서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와 뭔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단적인 것이고 자유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주 TV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 다 깎은 사람 있죠? 머리 다 깎고, 도리라고 있어. 그죠? 그것도 친구 또 있어요. 아주 가수, 유명한 가수 있어요. 가수가 나와서, 제가 얘기했죠. KBS에 책을 소개시켜주는데 나와가지고 예수 산밭을 잡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그냥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를 신이라고 했죠. 원래 신이 아니에요. 그게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요?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한 재단이,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져버려야 돼요. 그것을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요시야가 완전히 깨버려요. 요시야 왕이 제단을 헐고 산당을 불사르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왕들의 불행의 씨앗입니다. 여로보암과 연결만 됐다면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바하사가 그랬어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운명처럼 됩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열왕기상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마지막 운명처럼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떤 역할을 해요? 뱀의 역할을 합니다. 뱀의 역할을 해요.
열왕기상 16장 3절 한번 봐보세요. 16장 3절.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보세요. 네. 16장 3절. 세워놓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집권자로 세워놓으면, 주권자로 세워놓으면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선지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16장 2절입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에게 떠나게 만드는 죄라니까요.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삭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똑같이 되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죠. 똑같이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 사탄이라고 얘기해. 뱀의 우선이에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아합도 똑같아요. 아합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데요.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갑니다. 똑같이 아합하고 이세벨도 똑같이 개들이 뜯김을 당하고 피를 누가 핥아요? 개들이 핥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섭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악을 자세히 살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이제 13절로 다시 갑니다.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니까. 기뻐하지 않으셔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다윗의 복음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그렇게 월권하면서 무너뜨리는 사람. 우시야 왕도 한번 제단에 예배드렸다가 제물을 줘보니까 분양했다 어떻게 해요? 이마에 나병이 들잖아요. 우시야 왕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시야 왕도.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바람을 부를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왜 잡으라고 해요? 기분 나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지적하고 무너질 것을 얘기하니까 뭐라 해요?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바로왕을 기억하게 돼요. 바로왕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나중에 떠나야 안 떠나요? 주님 앞에서 죄에서 떠날 일도 없고 죄 용서라고 죄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대로 살지도 않아요. 끝까지 주저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시몬이 등장해요. 나도
그 성령 받아서 나도 그런 능력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됐을 때 그 마음에 또 얘기합니다. 시몬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막 저주를 퍼보니까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로보암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다시 승하게 하여 전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하니까 7절에 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쓰였습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막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에 있어서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로보암은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요 깨달았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분리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내가 길 바꿔서 가야 되겠다라고는 변화의 여지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복음에서 멀어지기,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렇게 완악해지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늘 주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